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한 신문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캐럴이 사라지는 이유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캐럴송이 좀 들려야지 분위기가 나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캐럴송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니 이 저작권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노래를 하나 누가 부르면 그걸 상업적으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저작료를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의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1994년도에 이 성탄절 시즌에 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All I Want for Christmas인데요. 지금 29년이 되었는데 29년 동안 그 노래 하나 가지고 번 돈이 781억 원입니다. 한 해에 그 노래 하나 가지고 벌어들인 저작권 수입이 26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틀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법 때문에 캐럴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반박한 겁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송 그리고 찬송가는 이미 저작권 만료가 다 되었다. 저작권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고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럼 70년이 넘으면, 그 사람이 죽고 70년이 넘으면 이제 저작권이 없이 다 풀립니다. 이미 찬송가에 나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맑고 환함, 우리 불렀던 찬양, 이런 것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저작권이 붙어 있는 노래들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30곡을 선별을 해서 무료로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하면서 캐롤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소음 규제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옆에 지금 캐롤송을 틀어놨는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잠을 못 자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출동을 하고요. 끄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캐럴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 봐 틀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크리스마스 캐럴을 계속하여 지금 스피커를 밖에 놔놓고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크리스마스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찬양을 계속하여 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탄절은 노래와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고 노래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전후로 5가지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리아의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를 찾아간 천사들의 찬양인데요. 이 천사들의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화답하여서 목자들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 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예수님 성탄의 첫 번째 찬양, 이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다른 찬양들과는 달리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마니피켓이라는 제목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건데요. 이 마니피켓은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할 때 찬양하며 라는 이 동사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니피켓이라는 이 제목은 라틴어로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바흐, 비발디,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은 다 이 마니피켓이라는 곡을 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의 노래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면요,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추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유리알처럼 쓸고 닦고 청소를 해놨는지, 자기 집이 누추하다 그러면 우리 집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르는 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100년 전에 1923년 일제강점기 때에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양반댁 규수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일꾼입니다. 일어나고 나면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바느질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집안일 끝나고 나면 논밭으로 가서 논 메고 밥 매야 됩니다. 여성은 배움의 기회 없습니다. 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꿈 이룰 기회도 아예 없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랬다면 과연 2000년 전에 여성의 삶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부를 형편과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노래합니다. 돌보셨다는 말의 뜻은 주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주목하여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그냥 보신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 10대의 처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인데요. 마리아에게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어쩌다가 애를 가졌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앞에서는 걱정해 주는 척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수근수근거립니다. 얌전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이다 저거. 저렇게 나쁜 여자애가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마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런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영화를 한 편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주인공을 아무리 뽑으려고 보니 기존에 있는 여자 배우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여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성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이 된 그 여성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영화 감독의 눈에 탁 들어서 야, 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캐스팅 받았을까요? S라인의 8등신, 자연미인의 자체 발광,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이런 여인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마리아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지금 기억이 된다면요, 그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때문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마리아와 예수님 조각을 해놓은 그 조각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속에, 조각 속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각색된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시골에서 일에 찌들어서 머리도 빗지 못하고 깨재재하고 검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1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니 그냥 단역 배우로도 쓰고 싶지 않을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계속하여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세상은 낮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자, 강한 자, 높은 자를 우러러봅니다. 마리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가 정말 화려한 언병과 뛰어난 군사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정복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마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원로원입니다. 그래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우리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아구스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구스투스라는 이 말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당신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낙하산처럼 유다의 왕으로 탁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헤롯 왕은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유다를 다시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성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이라고 높이며 그리고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왕권을 잡고 그 왕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이 군대를 풀었습니다. 지금부터 2살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던 헤롯. 여러분, 그 헤롯 왕은요, 지금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냥 성경에나 뭐 한 이름이 나올까? 역사 속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양은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보니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았고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여인들은 정말 비천합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죄인들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로 변장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자손을 이었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름들입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마리아가 혼자 독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여인들과 함께 부른 하나님을 향한 합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비천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채워주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이 주면 되지. 왜 굳이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내리치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회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로완 윌리엄스의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때로는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과 공평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림 한 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은 똑같은 발판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아주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그 발판 위에 올라서도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어떤 거냐면요. 키가 큰 사람이 올라서 있던 그 발판을 빼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똑같이 키가 크든 작든 지금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높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간방에서 살고 있던 바로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막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가진 것,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산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산 부자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는 네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 않니?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채워주시는 건 그 비천한 자와 줄인 자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아주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저의 노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천한 여종을 주목하여 보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 캐럴이 사라지고 있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저는 캐럴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집안에 크리스마스 찬양을 트는 일입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귀에 거슬리더라도 저는 제일 먼저 틉니다. 밥 먹을 때도 계속 틀어놓고요. 일부러. 여러분, 캐럴이라는 이 어원이 프랑스어에서 나온 건데요. 프랑스어로 캐럴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빙 둘러서서 함께 축제를 벌이며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캐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강술래 같은 거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강강술래, 이게 바로 캐럴이라고요. 나 혼자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캐럴입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노래를 선창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서 다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마리아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캐럴이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캐럴, 성탄절이 되어도 캐럴이 들리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예,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예, 그 나라 있고요. 요 위에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법으로 크리스마스를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이런 노래를 틀면은 잡혀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성탄절이 되어도 이 성탄의 노래,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한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호주 국립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로스 크레이트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호주에서 지금 멸종 위기 있는 여러 종의 동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지금 이제 몇 년 후면은 멸종될 위기에 있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가 바로 호주 꿀빠리 새입니다. 이 새는 곤충을 잡아먹거나 하는 게 아니고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먹이인 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크레이트 교수가 연구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 새가 멸종 위기냐면 짝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왠고하니? 수컷이 번식 처리되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꿀빠리 새는. 그런데 이 수컷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서 노래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빠리 새 수컷이 번식 처리되어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그 새가 계속하여서 배우고 불러온 그런 암컷을 유혹하는 노래가 아니라 참새가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여러 많은 종류의 새들이 짹짹짹짹 노래하는 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이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짝짓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녹음해 놓은 그 수컷 꿀파리 새의 노래소리를 숲에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컷이 와서 배워야 되는데 암컷이 자꾸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흥에 겨워서 뭐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막 틀어놓고 분위기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비천한 종, 나 같은 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올해도 힘들었고요. 내년 생각하면 내년은 더 힘들어진다는데 나 지금 노래를 할 기분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잘 될 때보다 우리가 힘들 때, 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간증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접었대요. 그리고는 고향에 가서 지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얼마나 바쁜지, 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사업을 딱 접고 고향에 내려가 있으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지금 나의 상황 생각하면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생각했다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처제가 임신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를 찾아봐 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만 부르지 마세요. 혼자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노래가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줄임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조그만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게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노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탄절에 기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